오늘 말씀은 잠언서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1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17절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말씀하셔요.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상관없는데 서로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섭하게 된다면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개의 귀를 잡고 개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고 물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섭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쵸. 둘이 흥분해서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껴갖고 이러쿵저러쿵 해주면은 그 화살이 본인한테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말하길 좋아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끼어서 듣다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싸움에 말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해서 이것이 참 중요하죠.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섭하지 말아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18절에도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횃불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이건 전쟁에서나 적에게나 해야 될 일을 이건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와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냥 장난한 거야. 속이고 말해요. 막 속이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내가 희롱했어. 아유, 내가 농담한 거지. 내가 장난친 거지. 뭐 그거 갖고 화를 내냐. 이렇게 하는 자도 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 내가 장난한 거야. 농담한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농담이 비수같이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이게 말을 참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쟁반에 그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경우에 합당하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기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이고 말하는 사람,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그냥 장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만 이렇게까지는 이건 완전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이렇게 아니더라도 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상처를 주는 거죠. 죽인다는 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이게 막 성향을 개발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향 개발하자. 내 성향에 반대로 좀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N 성향을 좀 개발하려고 하는데 N 성향들이 그러니까 현실주의 그러니까는 좀 창의성 있는 N 성향이 좀 창의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발해야지 하는데 이제 유 목사님 우리 윤혜진 여사가 N 성향이에요. 창의력이 좀 있고 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하려고 저는 막 저를 좀 그냥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혼적으로도 저는 엄청 애를 썼어요.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제가 제 모습을 보고 내 아이의 연약한 것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막 십계명을 기록하고 이 성경의 십계명을 말고 제가 변화돼야 될 거 제가 체크해 가지고 십계명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막 돈을 저금통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벌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후련했거든요. 나름 하여튼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향을 이제 알고 나서는 더 개발했잖아요. 그래 갖고서 인제 그런데 옛날에는 유 목사님이 이렇게 농담 이렇게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얘기할 때 현실주의자들은 "아니 왜 그렇게 농담을 해?" 이것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 농담 하지 마. 나 상처받아." 이러고 했었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발하느라고 그렇지 인제 그 어느 날부터는 그 유머가 우습게 들리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 많이 개발이 됐구나.' 그래서 저도 인제 해 보려고 제가 인제 이렇게 했거든요. 저 인제 약간 재밌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회의할 때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윤혜진 여사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상처받았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 이거 난 그냥 유머로 한 건데 상처받았을까?' 하고서는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상처받았으면 사과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회의 때 얘기했는데 혹시 상처가 됐냐?" 그랬더니 "아니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머를 하시는 분들은 서로 상처 안 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뭐 그냥 넘어가는데 아주 현실주의자들은 그거 상처받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상처받았는데 저는 인제 좀 극복이 돼 갖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다."고. 그래 갖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옛날에처럼 그냥 유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 이거 변수가 있어요. 상처받을 사람도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현실주의자들이 옛날처럼 저처럼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향인 거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는 이렇게 악한 자는 아니잖아요. 이웃을 막 속이고 막 말하고 그래서 "나 이거 농담한 거야." 이렇게 하는 정도는 우리는 아니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악한 못된 인간들이고 우리가 성향이 달라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성향만 달라도 상처받는데 그 유머한다고 하는 말이 약간 디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개그맨들 보면은 누구를 살짝 이렇게 약점을 살짝 건드리면서 웃음을 자내는 것처럼 그냥 이것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제가 막 또 이제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또 개발이 많이 돼 갖고 막 이렇게 약간 이게 농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웃기려고. 여러분 그냥 웃기지 말고 그냥 진실되게 삽시다. 왜냐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 또 저도 상처를 과거에는 받았고 그래서 '아 이것도 그냥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아는 아, 어는 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은 N 성향끼리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별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 현실주의자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다 해서 알잖아요. 누가 창의력이고 N이고 미래 중심이고 현실주의자인지를 아니까. 그러면 그거 봐 가지고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답답하니까. 유머를 좀 줘야지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건 성향끼리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고런 지혜가 경우에 합당하라자 경우. 성향이 달라. 어떤 상황이 틀려. 회의 시간이야.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이야.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결국에 가서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의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지 않으면 내 성향 때문에 다른 성향은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또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유머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고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즐겁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지금은요 안 해요. 하지 말라니까.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 안 해야 되겠다.' 왜요? 남들이 힘들다는데 왜 얘기를 해 그렇게. 내 성향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다른 걸로 개발하시고 '이거는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입니다. 예. 우리는 서로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그냥 미움을 지어서 나도 미움 너도 미움 계속 서로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천국을 뺏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 절에 보면요. 이제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잖아요.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져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은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요. 그냥 나무가 다 이제 타 버렸어. 그럼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끼지 않으면 다툼이나 이런 것이 쉬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말쟁이, 험담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
없어야지 조용해져. 그래서 우리는 험담, 이웃에 대한 험담 하지 말고 그냥 내 얘기만 합시다. 내 얘기. 나 또 자랑하는 것도 듣기 싫어해요. 아유 잘난 척한다고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저 나의 연약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기쁨이 되고 서로 상의 사랑이 됐다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21절에도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숯불이 있는데 더 또 숯을 넣어요. 그러고 활활 타죠. 그런 것처럼 또 타는 불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나무를 더 넣어요. 그러면 더 활활 타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다툼을 좋아해요. 그냥 입을 좀 다물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집에서도 자꾸 내 얘기를 내 생각을 얘기하고 너는 왜 그러니 하고 너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다툼을 좋아하진 않죠.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렇게 경우합당하지 않게 지금 숯불이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숯불을 더 얹든지 화나지고 화가 나서 타고 있는데 화가 나는데 거기다가 하나 또 말을 더해 가지고 폭발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다툼을 좋아하는 거야. 그 경우에 합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 활활 타는 데다가 숯을 더 얹어서 더 화나게 만드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이 아름답게 술을 놓은 그 아름다운 은쟁방에 금사가 아름다운 그런 최상품의 사과가 있는 거예요. 와 너무나 예쁘고 탐스럽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귀품 있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정말 거룩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정말 고귀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남의 말은요 재미있어. 별식이야. 우리가 늘 먹던 한식 밥이 아니라 별식이야. 와 그래?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 그것을 이 뱃속에다 집어넣어. 그럼 어떡해요? 이걸 갖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죄를 계속 같이 짓게 만들어요. 죄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는 중보기도 해달라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주세요라고 리더들에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금 구역원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구역원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그거를 정말 뱃속 깊은 데 집어넣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남의 얘기를 그냥 가십거리 즐거운 얘기 별식 같아. 와 그래? 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말로 우리가 들어서는 그러면 또 내가 또 나도 죄를 짓게 되니 정죄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의 말 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내 얘기 나의 연약한 거 그러니까 남들의 흉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 남의 흉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또 있으면서도 아닌 척 거룩한 척 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남을. 그러니 내가 연약해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다. 아직도 이렇게 안 되네요. 그러면 더 연약한 자들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저 권사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 리더도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삶에서 저렇게 연약하구나.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고백하면 그렇구나. 사실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같이 중보해 주고 하는 정말 의인의 삶을 걸어가는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막 책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지금 오픈을 했으면 그랬냐고 공감해 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정신 좀 차려. 이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 다물어야지. 얘기하지 말아야지. 잘난 척 정말 하는구나.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는 공감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걸 오픈한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
리더가 자기 걸 먼저 오픈했어. 그래서 어떤 리더가 얘기해요. 그냥 내 거 먼저 오픈하고 시작해요. 내가 또 우리 애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 딱 해 놓고 시작하면 이제 무장을 다 푼대요. 무장을 다 푼대. 그래 갖고서는 내가 얘기할까 말까 창피하니까 이랬던 마음이 그냥 리더가 먼저 딱 오픈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연약했어요."라고 하면은 이제 무장을 싹 풀고 그냥 다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우리들의 온전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계속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오픈하면서 수치도 당하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거룩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 그거에 모이시고요. 그냥 남의 말 헌담하는 세상 모임에 그냥 나가지 마세요. 나가서 뭐 해서 물론 전도하려고 하면 나가셔야 돼. 근데 전도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누구 얘기 들었거든." 가서 막 그 공동체 가서 또 세상 모임에 가서 얘기하려고 남의 얘기 별식같이 내가 주려고 지금 뉴스를 발견했어. 그러고서 이렇게 가면은 같이 죄 지는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지 마시고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가요. 세상 모임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갔다 오면 상처만 받고요. 별식 하나 들으면요. 나도 또 옮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말씀 보고 이제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어요. 말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 우리가 그 시간을 아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아름다운 시간 공동체 구역 모임에 가서 서로 위에서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의 그 시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23 절에 온유한 입술이 있어요. 이 말을 예쁘게 부드럽게 해요. 그런데 악한 마음은 온유하게 말을 연습을 했어요. 거룩을 위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는 거예요. 토기가요. 아주 귀한 토기가 있는데 이것은 가치 없는 토기라는 거예요. 은을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한 은을 써야 되는데 이 찌꺼기가 가득한 은, 가치 없는 은 이것을요 입혔어요. 이 토기는요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은이 입힌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가치가 없으니까 이 속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의 것이 다 드러나. 그래서 온유한 입술 같지만 결국 그 마음이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지 않고 말씀이 주장하지 않으면 내 마음 우리들 인간의 마음 다 악한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고 묵상하고 하는 것처럼 악한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요. 그의 모습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이쁜 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요. 자기 악한 마음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은 은 찌꺼기가 많고 이것을 살짝 입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금방 드러나죠. 살짝 입힌 것 같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계속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정금같이 우리들을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금덩어리 정금. 불순물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우리들의 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며요.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요. 속으로는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을요.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말하는 걸 들으면은. 그러나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겉으로는 너무나 입술로 잘 꾸며서요. 아주 그럴듯해.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는데 그 말 믿지 마. 아무리 좋은 말해도 믿지 마. 그 마음에는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어요. 아주 7가지는 완전수잖아요. 마음에는 가득 거짓이 있어. 무슨 것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도 삼는 거예요. 진실된 친구는 만나기 어려워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신 분이 진실되죠.
그전에 주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명이 생명을 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는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진실해요. 그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조금 지나고 나면요 다 낮은 은을 입힌 것처럼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을요 사건을 하나님에 보내셔서 자꾸 드러나게 해요. 믿음 없어 속지 마. 왜냐면 믿음 있을 때 우리는 직면을 시켜주거든요.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세요. 어저께도 어떤 리더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너무 사랑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당했잖아요. "왜 나를 미워하냐." 그러고.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요. 그래서 "그래. 어저께 내가 설교한 것처럼 영적으로 또 마음의 혼적으로 상처가 많은 그래서 한 3 살짜리는 얘기해 주면 안 돼. 직면하지 마. 6 살은 돼야 돼. 실제적으로 6 살은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가야 돼. 고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알려주지만요. 3 살짜리는 뭐 얘기해 줘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왜 나를 미워해?" 이러잖아요 애기들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친구 사랑해야지. 이거 좀 친구 하나 사탕 갖다 줘. 싫어. 왜 나 미워해?" 막 이러잖아요 애기들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갖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3 살짜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상처가 너무 많아 갖고 자라지 않아서 3 살로 머물어요. 인간적인 상처가 혼적인 상처가 너무 어렸을 때나 살면서 많이 받으면 3 살로 머물러 있으면요 자라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냥 아기처럼 돌봐주면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돼요. 그래 갖고 그렇게 막 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나 미워하냐."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알았다. 6 살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요 6 살은 돼야 영적으로 돼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요 신기해. 성령님이 알려줘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는 자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이제는 '믿음이 있나 보다.' 막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얘기했다가는 인제 또 인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게 뭐예요? 막 인제 공격하죠. 이것이 십자가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어렸을 때 상처를요 누가 안 받아준 거거든. 부모가 '아 그래 너 힘들었구나. 너 속상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 어린애를 이제 어른이 돼서도 권사님들도 이것이 상처가 마음에 있다면 받아내 줘야 돼 우리가. 받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풀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누가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있어서 성장이 안 돼.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영혼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아기처럼 그냥 받아줘야 돼요. 아기들은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받아주는 그 어린 시대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한 3살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충분히 사랑을 줘야 돼요. 근데 고때 애가 뭘 알아? 알아요. 그 마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 3 살까지는요 정말 충분히 줘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살살살살 이제 교훈이 들어가야 되겠죠. 양육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을 아기 때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4 살부터 인제 유치원 가면서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이 잠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잠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잠언 말씀을 읽고서는요. 이 잠언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야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었구나.' 그전에는요 그냥 글이야. 글로 봤어요. '그래 이거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하지. 그렇지. 맞지, 맞지.'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인간은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분별이 안 돼.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보냐고요. 지금 원수가 입술을 꾸며 갖고요. 아주 그럴듯한데 그 마음 안에 7 가지 악이 가득해. 너 다 속이는 거야.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지식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사람만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 때, 그럴 때는요 생명을 드리는 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 때는요, 그러니 이 말씀이 받아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걸 사랑할 때는요, 이 말씀대로 안 사고 멸망해. 이 말씀 주신 말씀에 반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도 안 되고 그냥 살아내지지도 않아요. 아 그렇군. 그럼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내 말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조명해 주면 다 제 말씀이니까 이게 새롭게 오늘은 요번에 잠언은 들리는 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아 이게 내 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로 들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씀이었어요. '아 좋은 말씀. 이걸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요. 성령님이 깊이 충만하시면 하실수록 이 모든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이에요. 그래서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속여서요 미움을 감춰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속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으로 하잖아요. 사랑으로 가는데 속이는 자는 자기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 있는데도 좋아하는 척해요. 좋아하는 척. 이게 거짓 이 미움이 있는 걸 다 감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있는 악이 오히려 회중 앞에서 다 드러나. 그러니 조금 공동체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같이 중보하고 가야지. 회중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도 내가 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정을 파는 자는요 자기가 빠져요. 그것에 빠지는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 돌을 굴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게 돼 자기가 그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진실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첨해요. 비유 맞추고 사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도 아첨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패망하는 거고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는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자기를 해한 자가 뭐예요? 악한 행위를요. 책망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해한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한 자. 이 뜻이요. 이게 의역하면은요. 악한 행동을 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한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속이는 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책망을 하고 권면하면 미워해요. 그래서 6살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6살은 돼야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전혀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절대 직면시키면 안 돼 아직은. 아프다 그러고 화내고 왜 나 미워하냐고 달려들어요. 너무 우리가 사랑해도 조금 큰 다음에 해야 돼요. 큰 다음에 맑게 알아들을 때 유치원 정도는 다닐 정도의 믿음이 완전히 애기 믿음이잖아요. 우유 먹는 믿음, 기어다니는 믿음, 살살 걷는 믿음, 뛰어다니는 믿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 그때그때마다 이 말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렇다고 성령님이 해라 안 해라 이렇게 당장은 안 들려요.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쓸 때 마음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지금은 입 다물자. 그래 지금은 살살 얘기해봐라. 이렇게 마음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조심스럽게 되면은 그러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육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토기처럼 귀하게 다뤄야 돼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내가 화가 났다고 부부 사이에 지금 싸움이 있으면 화가 뻗친 거 애한테 풀잖아요. 애한테 이쁜 소리를 안 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애들은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너무 상처받기가 쉬운 거예요. 소프트하니까. 그래서 그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가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잘 돌봐야 되니까 정말 귀하게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 마음 안에 어린 그 상처가 있다면 그거는 그 마음을 보고 정말 귀하게 아직 어린애다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 주면서 물론 나이 들어서 내면을 보고 양육하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에 맞게도 또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나이에 맞게도 또 가르치고 사회성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고 또 내면의 그 상태도 봐야 되고 어렸을 때 했으면 참 좋을 걸 편할 것을 그냥 봐도 애기니까 아이고 네가 뭘 알겠어 유치원 다니는 것이 하면서 그때 하면 참 좋을 것을 어른이기 때문에 또 성인이 됐을 때 가르치면서 사회성을 가리키면서 내면도 봐줘야 되고 엄청 어려워요. 엄청 힘들어요. 그게 뭐예요? 내 죄값이죠. 부모가. 어렸을 때 함부로 했던 내 죄값인 거예요. 이거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부모 미워하잖아요. 자녀가 부모 미워하지 않는 자녀가요. 거의 없다고요. 예수님 믿고 부모를 용서하는 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나이 50이고 60, 70이 돼도요. 자기 낳아준 부모를 미워해요. 죽기 전 아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미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부모를 미워하는데 누구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냐? 그래야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마귀는요 미움만 주면 땡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나라에 미움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를 통해서 미움을 주는구나. 다 북한 나눠주고 동서로 나눠주고 지금 다 나눠졌잖아요. 아 미움을 주는구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미움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게 하는구나를 깨달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아직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지금 요한 3서의 말씀에 있잖아요. 요한 1서 말씀에 3장인가 4장인가에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아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상을 만들어서 미워하게 만드는구나.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서도 표면적으로는 알아서도 깊은 내면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아 그래 미워하면 마귀에게 속했구나. 이 정도로 깨달았는데 요번에 그래서 마귀는 공격하는 게 오직 결국은 미움이구나. 그럼 미워요 누군가가 한 명이 미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져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미움을 줘서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나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오직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 다 사랑해.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도 이거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요번에 정확히 깨달은 게 마귀는 결국은 그냥 모든 사건 속에서 미움만 주는 거야. 미움만 있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움을 딱 집어넣고 자기가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마지막 끝에 결국은 대상을 만들어서 미움을 갖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미움이 들어올까 봐 너는 하면 나라만 신경 써. 라고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이제 알게 돼서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정확히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 우리 안에 미움이 조금이라도 싹 틀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가 중보기도 대상자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다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너는 그저 사랑만 해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할까 봐, 마귀가 주장하고 통치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점점 깊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보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이셔서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이 잠언서도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산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탐심이 들어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세상 나라의 부요함을 그래서 더 높아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가니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헛되며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대요. 인생이 왜 헛돼요? 하루를 살아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증상이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오고요, 먹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일어나요. 왜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세상에 내 집 지려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냥 집 하나 마련하려고 그냥 부부가 애도 안 돌보고요, 나가서 돈만 벌어 집 하나 만들겠다고. 여러분 지금 전쟁 나잖아요. 위에서 막 미사일 쏘고 폭탄 떨어지고요. 어느 집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집이 오고 다 부셔지는 거예요. 어디 방공호에 숨어서도. 아, 그때에 얼마나 기도를 할까? 지금은요 집이 있어, 먹을 것도 많아,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 기근에. 그럼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옛날에 우리 너무 가난해서 교회 모였을 때는요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때. 그러니까요 그냥 애기 들져 없고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와서 그냥 얻고서는 하나님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병원 갈 돈도 없어요 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치료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치료받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신 이 복을 다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구나. 이 집 하나 있다고 주고 이 집 하나 마련해 평생을 집 하나 이 땅에 다 무너지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집도 그냥 다 폭탄 터뜨려서 무너뜨리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하고서는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막 다 언제 죽을지 몰라.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구나. 그러니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지켜달라고. 그러니 먹는 거, 목숨, 집, 모든 거, 집안에 내가 다 쌓아놨던 모든 거, 차고 먹고 모든 거 다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을 그렇게 하나님의 할 수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너무 풍요한 게 솔로몬이요, 너무너무 풍요해서 이렇게 악으로 우상 숭배가 돼 버렸어요. 우리 지금 너무 풍부해서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짐할 때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와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제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진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니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통치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봤던 것들이 조금씩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세상 나라에만 마음 뺏겨서 살아가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랑해야 구원이 있는데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이 계명도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 주시고 구원해서 살아간다면 필요한 거, 이 땅에 필요한 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언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와 같이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